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7번째 연으로서 시인이 고난과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아픔과 슬픔을 이겨낸 비결이 말씀의 위로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율법이 그의 노래가 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시인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의 종으로서 자신의 본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시인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시인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지게 되었느냐면 소망은 늘 고난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를 살게 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시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를 살리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히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지키지도 않을 것을 약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지키실 것만 약속하십니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도 하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해서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고 이 케로그라가 말했듯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고난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 거인에게서 흠씬 두들겨 맞는 그런 장면을 이것과 관련해서 잘 우화를 통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 거인에게서 밤낮으로 계속 두드려 맞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크리스천이 갑자기 그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즉 자신의 품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의 열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과 발에 있었던 그 모든 착고와 이런 것들을 다 그 열쇠로 열고 또 그 의심의 성에 있는 그 모든 문들을 다 그 열쇠로, 약속의 열쇠로 열고 그 의심의 성에서 나와서 다시금 천성을 향해 그렇게 순례길을 갔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그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과 그의 아내 무기력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동안에는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지 그냥 보이는 현실을 인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자신이 그런 의심의 성에 빠진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책과 함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가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 약속의 열쇠처럼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한 자들이 그를 조롱한 것 때문에 생겨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을 향해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또 전능하시다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며, 그런데 네 현실을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게 다 그게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시인 역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은 모두 이방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말이 다른 그런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시인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을 나그네 외국인들을 향해서 우리 눈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시인도 이렇게 교만한 자들로부터 이런 시선을 받았던 이유도 시인이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교만한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원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앞에
이 4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시인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옛 규례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원리로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옛이라고 하는 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 이런 뜻인데 이 영원한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통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는 그럼 뭐냐? 이 상황과 맞물려 말한다라면 그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이 겸손한 자들은 높이시는 그런 공의의 법칙을 따라 통치가 시행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교만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아 낮아진 자신은 높이실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에는 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인은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비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그가 어떤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한 사사로운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 분노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향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그가 받아야 될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의 명예를 해칠 때 우리가 막 분노를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실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전에서 매미하는 자들을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그런 종류의 그런 거룩한 분노가 시인의 마음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사랑이 그 말씀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볼 때 분노로 표출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시금석은 말씀이 멸시받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막 이런 분노를 바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성숙하지 못하고 교양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모습을 볼 때 불타는 질투로 분노를 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무시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무시되고 멸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현실을 인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나그네 된 집은 성도들의 그런 본향인 하늘나라에 대비되는 이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시인이 실제로 어떤 타국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전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그가 이 땅에서 주의 율례들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 얘기는 주님의 율례가 그의 찬송의 제목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주의 율례가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시인이 이 땅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노래가 되고 또 자신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이런 것을,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철로 역정에서도 그런 걸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끊임없이 어떤 상황을 지날 때마다 끊임없이 그가 꺼내왔던 것이 뭐냐면 자기 품에 있는 두루마리였어요. 이 두루마리, 즉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천성을 향한 그런 순례자의 길을 그렇게 가면서 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그 품에 품고 가는 것처럼, 이 땅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가 늘 여기서도 계속 몇 차례 벌써 나왔죠. 주의 율례를 내가 조용히 읊조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밤은 문자적으로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는 악이 가득 차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곤고한 상황에 처해서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길이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다. 정말 이 세상 사람의 이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 재산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며 자동차며 여러 가지 부동산이며 우리 아이들이며 이런 것들이 내 소유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시인이 주의 법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만한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도 않고 그 주의 법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이 시인이 말씀을
향한 이런 확신과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정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마다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위로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교만한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그 말씀을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절절한 사랑을 하나님 오늘 또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향한 이 사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 약속의 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인지를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에 맞는 그런 어떤 해결책만을 구하기 쉬운데, 시인은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인해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 말씀의 그 능력을, 그 유익을,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이 능력을, 말씀의 그 유익을 힘써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인처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